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 목사님이 공부해 주십니다. 1절에서 13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못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삭힌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북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41장입니다. 오늘 5번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6번부터 10번까지. 요즘 창세기 시험들 열심히 치르고 계시나요? 이제 다음 주에는 5과를 다음 주에 보게 되죠. 5과 5장 5장까지 21장 지금 21장부터 30장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네, 20장부터 30장. 다음 주에는 21장부터 25장. 그렇죠? 네, 그 다음 주에는 26장에서 30장. 맞죠? 네, 그리고 마지막 9차 시험은 8차 시험은 21장에서 30장까지. 하여간 저 시험 혹시 중간에 한번 빠진 분들은 우리 김조원 우리 부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추가로라도 봐서 시험을 열심히 보세요. 시험을 봐야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야 또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또 아는 만큼 항상 지식 위에서 성령의 역사니까 말씀에서 역사니까 여러분들 쭉 해서 하다 보게 되면 깨달음도 오고 은혜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41장 1번 문제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들고 권사님들 보시고 이렇게 시작.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도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는가.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답 적으세요.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도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는가? 답은 만 2년. 네, 만 2년 후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이 있고 난 이후,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사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을 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울의 명예가 회복돼가지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으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흘렀다? 만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말 상당한 기간이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는 시간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8시간 수업하죠. 보통 9시에 시작하면 10시, 11시, 12시, 1시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 3시, 4시, 5시, 6시, 8시간 풀로 할 경우에
8시간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감옥에서는 24시간을 계속 있으니까 3배나 더 많은 시간을 감옥 학교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은 말이 감옥이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인생 감옥 학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면은 애국 왕에게 어떤 범죄한 공골레 고위직들만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요셉이 뭘 배웠겠습니까? 왕실의 법도도 배우고 또 왕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왕에게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다음에 애국 왕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것들을 거기서 많은 정보를 듣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요셉을 장차 애국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었던 거죠. 요셉의 꿈은 뭡니까? 빨리 감옥을 벗어나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워서 그것으로 요셉의 식솔들, 야곱의 자손들, 70명의 자손들이 다 애국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거기서 수백만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물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손들,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국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다른 이웃나라로부터 전쟁 위협을 전쟁 침략을 위협이 없는 거죠. 또 애국은 이 나이가 800km에 달하는 나이가 부산을 왕복할 수 있을 만큼 이 어마어마한 길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근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요셉의 그 가족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고 빨리 그 문제가 벗어났으면 싶고 우리 하승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빨리 우리 지수기병이 좀 낫고 저기 하고 해서 빨리 이런 자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또 우리한테 한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지구촌에서 현재 이 개발된 광학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 또 흉악하고 화려한 배짱 많은 일구광수가 또 하늘에서 올라오더니 먼저 있던 일구광수를 잡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괴한 꿈이죠. 정말 기괴한 꿈이다. 도대체 이것을 바로가 이제 자기 공부란에 이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비서관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옛날에는 이런 비서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도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 술법사를 불러다가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꿈 술법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용을 알려주시냐 저희가 답변하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이거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건데 생각이 안 날 때 그 답답함. 그게 뭔지 하고 생각이 안 날 때 그 답답함. 그 누구였지 하는데 생각이 안 날 때 그 답답함. 그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로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라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야 진짜지. 내가 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해석할 거야. 그 정도는 누구든 못 알겠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벨론 술바 박사들이 왕이시여 여태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들마다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못하는데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을 이야기했더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도 못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쫙 이야기하니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나니까. 자, 이런 그래서 각 이런 이방 나라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에도 없었을 리가 없죠. 중문동 최강대국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왕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해석이 왕의 마음에 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뭔가 차지 않아요. 대답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꿈을 해석할 능력은 없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왕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 왕이 당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저들은 대답하는 말이 내 이야기 찾아야 된다. 좀 꿈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는가 하고 시간을 물어봤겠죠. 형들은 들으라. 꿈의 해몽을 정말 잘하는 자가 누가 없는가 하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술맡은 관원장이 그때 번쩍 가만 속에 있는 히브리 청년 요셉이 그때 생각나. 이야, 그 생각 그동안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어.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났으면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찾아가서 왕에게 모셔가지고 요셉을 석방시켜주고 그랬죠. 그런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막으시네. 어떤데요? 우리의 생각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잊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다행이지. 안 막아주셨으면 술맡은 관원장이 괜히 요셉에게 친절을 해놔야겠다고 요셉 석방시켜 놨다가 나중에 요셉 직전에는 요즘처럼 휴대폰도 없는데 어떻게 요셉을 찾겠어?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어떤 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어떤 일이 막혀있을 때에 너무 준비하고 안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 뜻이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쭉 집사 남자분 한 분이 해외 생활을 또 많이 했던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로 집사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이 양반이 애국 캄보디아에다가 땅을 5,000평을 샀어요. 5,000평을 사서 그렇게 건물을 또 지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 몇 년이냐 우리 상가정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여기 입장을 했으니까 2008, 5년, 6년 됐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20년이 되니까 그때는 또 이 캄보디아 정경이 불안한 거 지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 건물에 들어와 살는 사람들이 임대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집사가 캄보디아까지 가가지고 임대를 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쉽겠어요? 오면은 금방 내렸다가 놓고 한국 값으로 안 되고 돈 들어가면 얼마 이건 대미값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가 애가 타가지고 이걸 팔아야겠다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그래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팔아야겠다. 이제 이거 부도가 그만 날 것 같고 이번 달에 이거 이 임대로 안 들어오게 되면 부도 날 것 같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팔지 말아라.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될 것이다. 팔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양반한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임들과 둘이 시작한 거예요. 캄보디아 임들과.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더 안 빌려도 되니까 이제 부도난 것이 나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보라동에 입당을 해가지고 보라동에 와서도 한 몇 년 있었죠. 있다가 어느 날 이 양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 어디 외국 뭐 프랑스에서 또
달라붙고 또 어디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캄보디아 그가 취해 중생을 모집할 때 가격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들었어. 그래서 나는 11조 내고는 무지하게 바꿨어요. 시대를 멈추는 거지. 그냥 우리 양반이 장가 이번처럼 목사님 한기만 한 내가 11조 합니다. 나한테만 한 내가 아니에요. 우리 재정님들한테도 다 했어. 그때 재정님들 얘기가 밤에구나 밤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해가지고 저는 그때 저는 알고 있었어. 근데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대 앞에만 쓰면 왜 나는 작아지는 거야. 돈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거야. 야, 세상에 그거 만약에 그때 저기 있으면 헐까고 그냥 저기 할 건데 하나님 나가고 진짜 하나님 나가주시오. 왜냐면 그런 상담은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담이잖아요. 괜히 상담 잘못 던졌다가 목사님 이거 나중에 많이 올렸다가 팬이 많이 올렸다가 이거 넘어가 버렸다가 내가 완전히 뒤집어 쓰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 진짜 최고가. 그래서 내가 그럼 지금 지고가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부터 빠이빠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수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요즘 교회 나오시나? 그랬더니 뭐라고 막 하여간 문화롭지 않은가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년 했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했다. 그러면서 또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지고가로 풀렸으니까 교인들한테 지고가로 잘 풀렸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11년 지금 그게 너무 특별한 게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 그분이 이제 그걸 나중에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알겠지. 그 가족들이 집안 대대로 있으면 가정입니다. 알겠지. 쭉 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 5천 되면요 신의 중심과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거 팔았으면 그때 그 11조에서는 우리 교회 2012년도에 부채가 갚았는데 부채가 갚은 피가 훨씬 땀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한테 바라게 그 양반이 왜 부채를 11조 안 했나요? 그때 손자들 때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감동시키고 그 목사야 그놈이 나한테 11조 따면 이게 준행사고 난리 났을 거야. 네가 보통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그 마음 다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양반을 잘 알거든.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래서 걱정 말아라 하더니 그것만 11조에서도 우리가 부채 다 2022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많이 얘기를 안 된다고 너무 조마조마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 인내. 믿음은 뭡니까? 오래 증거했어. 오래 증거해야죠. 자, 이 요셉은 이제 해몽을 합니다. 해몽은 누구에게서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해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파, 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언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요셉은 미래를 자기가 압니다. 아니면은 이 수같은 광자에게 왜 나를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해라도 저 은혜 갚겠다고 내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앞으로 완전 불러갈 사람입니다. 하고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그런데 요셉이 수같은 광자에 석방들에게 저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방시켜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요셉 스스로가 미래를 아는 사람 같았으면 저 절대 내보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근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진짜 그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그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 나무도 큰 수국장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돈 하나도 없어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쭉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다 그렇게 감동해 주셔요. 자, 3번입니다. 3번. 바로가 꾼 두 번째 목석에 나타난 이삭의 상태와 수요는 5절에서 7절입니다. 별사의 상태와 수요 숫자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 이렇게 시작. 또 가는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답 적으세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 답 적으세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 요셉은 충실한 일곱 이삭은 7년, 6년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또 파리하고 수야간 일곱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셉 해석은 결국 앞으로 14년간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애굽왕 바로에게 알려준 겁니다. 처음 7년간은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 다음 7년간은 반대로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암소 7마리 암소 식을 통해서 또 이삭 7개 이삭을 통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꾸게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조법이죠. 강조법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꿈을 바로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기라는 거죠. 대기.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요셉을 위해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태양을 기본 골짜기에, 달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게 걸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해서 사내를 나가버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을 위해서 풍목불을 제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 맞죠? 자, 4번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추천한 사람은 누구일까? 9절에서 13절 이렇게 시작. 술만 자기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내 죄를 주었거나이다. 바로에서 종들에게 요구하사 나와 우리 넘가는 자를 주치는 자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내가 그의 꿈을 자기 시인을 꿈이라. 그곳에 7일간의 종속에 기울이 정원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니 그가 우리의 꿈을 꿀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사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직제로 그들은 매달려나이다. 자, 4번 누구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한 사람 누구니까? 술 먹는 방자. 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꾼 후에 범인했습니다. 자기가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범인을 했죠. 그런데 자기 꿈본 안에는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불러다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스마트 관장이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나도 있었고 떡 굽는 관장도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관한 해몽을 히브리 청년이 해주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해준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을 불러다가 들으시면 왕의 꿈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2년 동안 감옥 속에 있다 하나님이 만 2년 동안 그대로 놓아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어떤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때가 있어. 때가. 그 때가
사람마다 그때가 달라요. 그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자, 5번 봅니다. 5번 마지막 5번까지 갑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이가 누구라고 했는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자, 바로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꿈을 해석하겠는데 요셉에게 것을 말했어요. 그냥 항상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우도 그렇잖아요. 아무기가 능력이다, 성기가 능력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삼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실 분이죠. 자,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씀하죠.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빨리 감옥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동안에 고난과 훈련과 감옥 2년 학교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이전에 두 제수의 꿈을 해석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리를 드러내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우리는 내가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누가 주어가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보 당신 스펙마다 기도하는데 해결되는 거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1장 또 우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또 은혜 나누며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중에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또 저희들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셉은 두 가능자의 꿈을 해석해 준 뒤 곧바로 감옥에서 해방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 2년 동안을 요셉을 묶어 두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바로 해방시켜주는 것보다 만 2년 동안 묶어 두는 것이 요셉을 위한 진정한 축복의 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셨음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질병 또 일들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와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 통해서 아버지 일곱 암소 또 이렇게 살찐 일곱 암소 또 화려하게 아버지 아니면 배짱 많은 일곱 암소와 또 아버지 아니면 든든한 또 일곱 이상과 가늘고 많은 일곱 이상 두 번에 걸쳐서 애국 왕 바로에게 또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애국 왕 바로와 또 요셉이 이렇게 만나는 그 아버지며 또 통로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요셉의 애고의 총리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같지만 아버지여 감옥 속에 갇혀있는 초란 요셉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애굽의 총리로 인생 대천한 일로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의 철하고 그다음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을 낳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값없이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저희들도 기억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추천해 주는 아버지의 술 같은 관용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상층에서 계속되어지고는 제4차 전국 청소년 청년 엎드림 성령 축제에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자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 우리 성도들 외계에서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3일 저녁 또 밤을 새우며 저들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이 저들 간섭하여 주시고 탄식하여 주셔서 지혜관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관자에게 지식 주시고 믿음관자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관자에게 능력 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목주와 꿈과 이상을 아버지를 깨달아는 능력을 있는 우리 학생 청소년 청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